시편 137편을 읽다 보면요, 이 과거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아픔과 이 찬탈의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시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가를 잘 알 것입니다. 게다가 137편을 읽다 보면 이 마음 한켠에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 있던 많은 시인들이 쓴 내용 중 대표적으로 이 한 시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상화 씨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입니다. 이 시는 조국 땅을 잃은 서름에 복받쳐 거의 정신을 잃고 넓은 들을 혼자 중얼거리며 헤매는 한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죠. 이 시는 총 11년으로 이루어진 시이면서 이 처음과 마지막에 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두죠. 1년에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을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이 11년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절망적인 결론을 내죠. 그럼에도 시인은 희망을 담고 있는 이 봄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해방이 찾아오길 소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 시편 137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37편의 시는 그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통해서 시의 시간과 장소, 그 배경에 대해 정확히 찾아보기 힘든 점이 있었다면 이 본시는 시간과 장소,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이며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느꼈던 고통과 슬픔, 비탄을 시인은 본시 안에 곳곳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를 말한다면요, 1절에서는 시온을 기억하며 시인은 울었다고 합니다. 2절에서는 수금을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고 4절에서는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탄과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지금 당면한 그 슬픔에 빠져 왜 그렇게 애처로울까, 남일같이 참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지금 이러한 슬픔과 비탄 속에 빠졌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그들은 현재 이러한 슬픔과 비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슬픔과 비탄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탄과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적하는 바벨론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소망하며 고백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길을 그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의 때에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될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고 또한 산들에 둘러싸여 천의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대적들이 함부로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올 수 없었죠.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5편 2절에서는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8편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여호와의 번영을 볼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135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 있는 자에게
강한 왕도, 나라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니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이 되는 이 137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136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점에서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7편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듯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찬양하였던 그 이스라엘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은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한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놓여있는 환경은 슬픔과 비탄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이 슬픔과 비탄에 잠겨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어진 악기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파와 수금입니다. 시편 3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81편 2절에서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악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수금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악기를 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악기를 다루다 보면은 그나마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또 슬플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에 이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리 슬퍼도 힘들어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슬픔을 넘어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그들은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수금을 나무에 건 이유가 등장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가 이스라엘을 통해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노래입니까?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의 본 배경은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어느 신이 더 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를 어느 신전에 두나요?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잔치의 자리에 술을 마시면서 흥이 필요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흥을 돋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흥을 돋우는 데 있어서 시온의 노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들을 통해 우리의 잔치의 자리에 기쁨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온의 노래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죠. 결국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며
감사의 제목들이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은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래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이 믿고 섬기는 그러한 신들보다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 조롱하기 위하여 시온의 노래들 중 하나를 불러 이 흥을 돋우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 조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스로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노래하며 그 노래를 통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취미와 즐거움을 위한 노래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수모와 아픔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한 예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는 여전히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고문을 당합니다. 옥중에서는 천황이 살고 있는 일본 도쿄를 향해 절하라는 이 동방요배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 동방요배를 거부하자 또 다른 고문이 시작됩니다. 어찌되었든 손 목사님은 일본 재판정에서도 천황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온갖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며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신앙의 선배들도 이러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온갖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였죠. 이스라엘 동안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예를 쓰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세히 보면 4절에서 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지면서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손에서 수금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2절에서 나타난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노래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굳은 의지적 표현이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냥 글자를 읽어보면요, 그냥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잇고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지다, 우리가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부정적 의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더 이상 그들의 놀이개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저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나에게 찾아오기를 그들은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바로 이러한 고백들을 하며 그들을 위해 노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신앙을 지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백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시편 121편에서는 여호와께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대적자들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열방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한 그 심판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푸르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심을 통하여 그 백성이 떠난 길에서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회개할 때 그들을 향해 멸시하고 천대하며 괴롭게 하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한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비록 그들은 죄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 땅에서 비록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잊고 오른손이 악기를 다루는 재주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혀가 입의 천장에 붙어 말하지 못하게 될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과 그 상황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오해하셔서 그러면 내가 그러한 환경들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 그러면은 그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의 직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지금 나는 고통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심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그 믿음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며 살아갔죠. 그러하다면 나는 여호와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막혀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슬픔과 비탄만 가득한 곳에 있음에 내 생각이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비탄 속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련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과 9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마치 이스라엘이 과감없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불쾌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대목에서요?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 배경을 알면 이 시편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과 전쟁을 통해 그들이 패하였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죠. 게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벨론아 너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9절에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탄과 슬픔에 극에 달해 있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 것도 비통한데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구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비참하게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슬픔과 비탄 속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 치근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슬픔과 비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맺은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깨뜨렸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결국 열방을 들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강하게 다루시는구나, 말 잘 들어야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심판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대적하고 괴롭히는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해 시인은 슬픔과 비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모든 수치와 슬픔, 비탄을 회복하게 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슬픔과 비탄의 때때로 두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 애굽 나라를 어떻게 하셨는지,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을 통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나의 처해 있는 환경과 슬픔과 비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청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